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전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서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장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 싸움에 대한 이 마지막 부분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의 시작 부분에 해당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15장 2절부터 이 4절 부분을 보면은 이 앞탈락 우리가 영적 싸움의 이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맞고요. 또 앞탈락이 영적 싸움의 마지막으로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수확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고 또 악에 대해서 멸망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멸망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가 그치게 되어지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이 담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리바다가 나오죠. 이 유리바다는 이 성전 앞에 있던 이 노쇠로 만든 물을 담아놓은 그런 그릇, 기구 그런 것을 또 상징하기도 하고 또 출애굽 때 이 홍해를 또 생각나게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이 모습,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룩함으로 나누어진 그 사이에 있는 그런 것들을 상징으로 의미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유리바다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환난과 심판을 상징을 하죠. 그래서 그 유리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이 사탄의 공격을 이긴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것을 이겨낸 것을 의미를 한 것이죠. 그래서 끝내 이 짐승의 표, 이 로마 권력자들의 황제 숭배와 같은 이 거짓 요구를 받지 않고 차라리 손해를 보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 사람들, 이제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들은 그 유리바다를 건너서 이제 그 건너편에 서게 된 것이죠. 곧 이제 하나님 편에 서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된 것이고 이 모습 자체가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잘 이겨내고 건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모습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겠습니까? 유리바다를 건너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곳에서 찬양합니다.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찬양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마치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넌 이들이 이 건너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세의 찬양의 노래를 함께 불렀던 것처럼 이들은 최종적으로 이 유리 바다를 건넌 사람들로서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 또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믿어지면은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나를 살리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참아주시고 안아주신 일이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감사가 자꾸 사라진다면, 우리 삶에서 감사의 고백이, 감사의 눈물이 자꾸 없어진다면, 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어쩌면 우리는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어집니다. 이어서 4절에도 주만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또 만국이 주께 경배하리이다라고 찬양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찬양한다면 참으로 복된 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임하고 계신 것을 찬양한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찬양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또 행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모두가 이 복된 행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까지 영적 싸움의 그런 내용들이 이제 끝나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이 16장에서 시작하는 7 대접 재앙을 준비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5번째 단락은 이 15장 5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5절과 6절입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세상에 재앙이 있을 것인데 그 재앙은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늘에 있는 성소를 뜻하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의 좋은 말씀들의 이 단어들, 표현들을 하도 이단들이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막 이렇게 이 단어를 말하면서도 좀 기분이 그렇습니다. 야무니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 이걸 가지고 우리 이단의 이름을 삼아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신천지라고 부르지만은 자기들은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좋은 단어들, 또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14만 4천 명에 대해서도 그렇고, 좀 이따가 우리 말씀을 나눈 이긴 자, 이런 표현들이 정말 아름답고 귀한, 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얻는 이제 그러한 모습의 표현들인데, 이것들을 하도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참 좀 기분이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증거장막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그런 재앙이 또 통치하심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재앙이 있는 것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땅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재앙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이 땅에 죄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 되어진 그러한 재앙이라는 것이죠. 죄가 있기에 재앙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모든 면에서 거룩하신데 특히 죄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더욱 거룩하신 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죄는 결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모든 만물을 선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당연히 있게 되는 심판이라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죄가 없었더라면 심판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심판이 있는 것이죠. 이때 이 죄된 세상은 그들의 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들은 이 심판을 받아도 그것이 죄에 대한 심판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도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영원한 심판에 대한 징조로서 또 크고 작은 재앙들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들이 깨어지고 죄로 인해서 그 질서를 망가뜨리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많은 것들이 재앙으로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 반면에 이 신앙인에게 재앙은 또 다른 역할을 합니다. 똑같이 재앙을 겪는데 이 신앙인은 재앙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재앙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갈망하고 죄와 싸우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재앙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프면 그것이 죄의 아픔인 것을 우리는 알고 어떤 일이 생길 때에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게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는 것인가, 우리의 어떤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부족함과 온전히 섬기지 못함이 있는가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인들의 재앙을 대하는 그러한 자세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평소에 죄와 싸우게 되어지죠. 그래서 재앙을 만나면 우리는 더 죄와 싸우게 되어지고 조금씩 그 죄를 이겨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재앙들은 아주 귀한 의미를 가집니다. 재앙 속에서 죄의 결과를 보고 이 죄가 참으로 무서운 것이구나를 알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러니까 죄와 싸우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죄와 싸울 때 이 죄를 이기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또 그렇게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재앙이 벌어질 때에 어떤 이들은 아무런 의미도 모른 채 왜 세상이 이러냐고,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이 임하냐고 생각하지만 우리들은 그 생각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 영적 싸움에서 이긴 자가 유리바다를 건너서 하나님 편에 서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은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영적인 전쟁에 이기고, 이긴 자는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사탄의 계략과 싸워야 되고, 이 땅을 살 때 재앙도 결국에는 우리는 극복해내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앙을 만나면은 재앙이 아니라 그 재앙이 가리키고 있는 그 죄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죠. 죄를 이겨서 그러한 재앙이 없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곳에서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때에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네가 이긴 자라고 그렇게 여김을 받고 칭찬받게 될 겁니다. 오늘 영적 싸움을 잘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는 이긴 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와 싸우는 일들 쉬지 말아야 하죠. 날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죄를 떠올리고 그 죄에 대하여서 싸워나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